아멘. 올해가 2022년입니다. 2022년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입니다. 근데 이 연도 계산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6세기에 교황이 연도를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이 많아가지고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도 계산을 하는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수도성이 연도 계산을 했는데 그게 지금 주전, 주후, BC, AD 이 계산입니다. 근데 약간 착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1년 아니고 주전 4년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에요. 약간 착오 있는데 그래도 뭐 큰 착오가 아니라서 그대로 지금의 연도 계산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이제 2028년 후 2029년쯤 되면 태어나신 게 이제 태어나신 게 죽으신 게 딱 2000년 됩니다. 2000년. 예수님 죽으신 지 태어나신 거는 주전 4년이니까 4년 뒤 전으로 돌리면 2018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곧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뵙고 들은 말씀도 내가 속히 가리라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는데 알 필요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거예요. 첫눈이 해마다 내리죠. 근데 첫눈이 몇월 며칠에 내리는 거 모르시죠? 근데 첫눈이 내리는 건 아시죠? 어떻게? 겨울이 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몇월 며칠, 몇 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계절은 알 수 있어요. 그 계절을 읽게끔 하는 게 이 성경책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연하여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 9절도 인자가 오는 날에 대해 말씀해요. 고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시는 몰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계절은 읽을 수 있다. 2000년이 이제 되어가는 2000년이 딱 2000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보면 예수님이 오실 계절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진짜 믿느냐 하는 게 그게 진짜 관건이에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오시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자신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시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믿는 모양은 가졌는데 믿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노? 속히 오시죠.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죠.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금방이라도 알 수 있어요. 언제 오시노? 하면 그에 대한 그 진솔한 대답이 있죠. 그 대답을 사적으로 하잖아요. 뭐 이야기하면서 에이 아직 아니야 하면 그 사람은 제가 그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앞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데 또 굳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건 또 무슨 자신감이에요. 사람이 진짜 못됐어요. 사건을 보는 게 그래 중요해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거 있죠. 다 사건들이에요. 서신서 다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으로 해석하느냐. 이제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오버가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로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죠. 말씀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말씀 밖으로 내가 쑥 튀어나가 버려요. 아니면 말씀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7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아주 질서 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이 시간 뭐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러나 사건이 중첩되면서 이야기가 흐름이 이 정도 왔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야 돼. 이거는 객관적인 교회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기의 시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 그 좌표를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살아갑니까?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하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 걱정하잖아요. 실제 교회 다녀도 집사 장로 뭘 해도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할 때야. 속히 오신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럼 속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액션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속히 하는 겁니다. 행동은 속히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좌표가 있어가지고 뭐 속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를 수 있어요. 다른데 속히 하세요. 빨리 하세요. 미루지 마요. 껴올려가지고 미뤄요. 귀찮아서 미뤄요. 힘들어서 미뤄요. 그래서 익숙한 것만 해요. 익숙한 것만. 우리가 익숙한 데만 안주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데에서 낯선 데로 이렇게 가자 하면 못 가요. 이 교회는 익숙한 데에 안주하면 이 교회 생활 못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 정말 기도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종으로서의 프라이드가 건드리지 마요. 저 건드리지 마.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나 건드리지 마. 그러세요. 이건 우리가 자뻑에 젖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필요로 사셨다. 내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속히 온다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죠. 그럼 뭐든지 속히 해야죠. 요한계시록에 두 부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회개하는 거 이거 그거 쉽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앉아가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왜 오는지 압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게 돼요. 예배당에 발걸음이 뜨문뜨문한 사람, 회개가 뜨문뜨문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원론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게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쇼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노닥거리면서 회개가 나오질 않아. 이게 마음이요. 그냥 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하듯이 내가 어딘가로 내가 가야 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의 종말도 가깝고 시간의 종말, 자기 인생의 종말도 가까워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죽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를 비롯해서 해야 할 거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할 거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 보시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뭐 설교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까? 나름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 좀 있어요. 근데 저 가만히 있는 거 왜 가만히 있냐? 있죠. 일을 하려면 본인이 내가 나를 바쳐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보고 하시라고, 돈 내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준비가 돼야 하죠. 그냥 아이고 당신 장로 시켜줄게, 당신 권사, 아이고 당신 가서 내가 축복해줄게 하면서 불러가지고 일 시켜놓으면 하긴 하죠. 또 잘해요. 근데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 시커 해놓고 끝에 남는 게 없어요. 끝에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교회에 대한 첫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집을 잡으면 다 잡힙니다. 내가 뭘 못했냐고, 내가 다 했다고. 그럴 만한 분은 있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터집을 잡으면 잡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이런 터집을 받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완전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가 잘해도 그것은 한마디로 넘어가고 그 다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 돈으로 믿음을 사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라. 우리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은 예수님이에요. 뭐 역사적인 무슨 뭐 칼빈주의, 무슨 주의에 필요 없어요. 저에게서 무슨 신학적인 그 용어 못 들어보셨죠? 제가 칼빈주의 공부했어요. 지금도 해요.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성경이. 그러면서 사이드로 신학을 공부하고 사유학을 공부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지지해주고 더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은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바울처럼 세상의 지식도 더하면서 세상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영향을 줘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주께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제물로 바치노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할 수 있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그 신비에 꺼풀꺼풀 벗겨놓으면 천군 천사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구름이란 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그 구름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뭉게구름처럼 뭉실뭉실 이렇게 하나 뚝하니 기둥에 하나 서 있는 걸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기심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김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이기심.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느냐? 심판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요. 이제 예수님이 약하게 오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찔렀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를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 엎드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 보세요. 교회가 안 사라지고 있는 것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보세요.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7교회로 대표되는 이 지성한 교회들이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고 그리고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시온산에 서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7대접이 나오죠. 7대접의 이야기 보면요. 그 앞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7대접의 때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지구적이에요. 그 환란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것을 겪게 되고 겪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으로 치시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지옥에는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그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진짜 그런 게 있나라고 내가 믿어야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안 그러면요, 그냥 종교성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종교성이 대단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 보세요. 아니면 동남아 가보면 그 힌두교라든지
불교, 여기하고 다른 불교를 믿는 동남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우리 가족하고 처음 그 태국 방콕에 이제 갔었는데 그 숙소가 약간 외진대입니다. 외진대. 중심가가 아니에요. 외진대. 외진대에서 우리가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도는데 절이 있어요. 다른 곳은 깜깜한데 그 절은 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그곳에 꽃을 사가지고 그 코끼리상 그 신 앞에 신전에서 꽃을 바치고 절을 하고 돌아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꽃을 파는 사람이 다시 꽃을 다시 모았다가 또 가져와서 또 팔아요. 목사가 교회 돈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찌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늙은이들이 아니고 젊은 애들 그래요. 10대, 20대 애들이 그래요. 이런 종교성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은 우리 안에, 우리의 악덩어리로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없애는 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있죠.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죠. 자아, 욕구, 종교성, 이걸 처치하려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라는 거 해야만 그것을 처치할 수 있어요.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혹은 집안에 더러운 귀신이 장난할 때에 그냥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 악한 세력이 힘을 못 쓰지. 나는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악한 영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이 코로나가요, 코로나 시작 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작 즈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즈음에 했어요. 그때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에이 싶었겠죠. 근데 코로나 원명업도 안 됩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예전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혹은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많이 들었죠. 의사, 약사, 의대 교수 믿을 게 못 되죠. 그들이 다 앞에서 선동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강남의 이 큰 교회들은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이 성도들을 모으는데 백신을 다 맞은 백신 패스를 해가지고 그러니 성도들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백신 안 맞았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성도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죠.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요, 전문가적인 게 한계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이미 노출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라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내용물이라든지 이걸 떠나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뿐만 아니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라인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름의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전부 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덮어놓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전부 다 매몰돼가지고 다 그냥 몰려있어요. 압박을 당한 채. 그냥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고. 무서우니까 전부 다 엎드리는 거지. 이 한국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계절이 더 익어가면 성도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찾으세요. 제가 그래도 등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거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약간 더 아플 수 있어요. 더 가난해질 수 있어.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 아파도 된다고. 제가 코로나를 안 겪어서는 몰라. 저는 가장 깊은, 그래도 가장이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겪을 고통은 다 겪었어요. 두려워하면 저요. 앞으로 사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프면 예수님에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 어느 누구도 믿지 마요. 특히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믿지 마. 믿지 마라고. 여러분이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정말 좋은 교과서라. 정말 이걸 안 줬으면, 안 주고 바로 무슨 짐승이 패로 갔으면 다 나자빠졌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코로나라고 나름의 지금 워밍업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이라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 정도라도 통하는 거죠. 갑자기 몰아쳐서 봐요. 아무도 안 듣지. 저 목사가 돌았나? 왜 저러지? 왜 이러죠? 예,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인해 후유증이 많은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나 기도, 헌금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약에서 신서는 다 예수님 오실 때를 딱 상정하고 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우리가 아침에 읽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으기에 힘써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모으기에 힘써라 이야기해. 믿음은 아날로그입니다. 온라인 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보셨죠? 저도 온라인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은 온라인 하니까 더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의 어떤 그 마음을 화면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더 막 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그렇게 제가 코로나 걸린 그 주일에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저 양반 왜 저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제가 안에 내복을 입고 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또 위에 가디건 두꺼운 거 입었는데도 추워.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근데 할 때는 아픈 거 저는 몰랐어요. 올라올 때는 이게 힘들 때. 여러분의 설교 들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야야야야 찌개 끓는데 빨리 가봐라. 그래 되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666포라는 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온라인 예배로는 사실은 예배하는 마음도 안 돼요.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하시는지, 옷을 어떻게 입으시는지 안 돼요. 또 예배 분위기가요,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아야 예배가 돼요. 집에서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이 앉아가 예배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 잘 드려요. 온라인 예배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선지자적이어야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요. 선지자적인 마음이라.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에스겔과 요한과 같은, 여기 앉아서 열린 하늘물 사이에 볼 수 있는, 혹은 야곱의 그 베델처럼 여기 있으면서 사닥다리 보면서 예배를 들을 수 있어야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지. 온라인 예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터,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 그럴 때는 그 잠시 안전을 위해서요,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그래 펼칠 때는 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 뭔가 만들려고 하고, 괜찮네, 그래요. 온라인 예배할 때에 기도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 집에서 되대요? 되대요? 되던가요? 되던가요? 찬송, 집에서 찬송 되던가요? 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집에서 찬송 부를 때 어제 찬송 어떻게 하셨나요? 찬송도요, 이게 진심을 다해서 부르기 쉽지 않아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공부 TCB에서 하셨나요? 하실 때 어때요? 교회에서의 TCB에서 하고 달라요. 성도의 교제는 어때요? 성도의 교제도 그래요. 온라인으로 문자하고 문자 해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때 온라인 거기에 젖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헌금도 그래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는 거하고 여러분이 들고 와서 헌금 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여기서 들고 와서 헌금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나오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올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하세요. 레위기
레위기. 또 이렇게 찾으려면 또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내 아내가 해주고 뭐 아버지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면 화제의 제물을 가져왔어요 하면은 이 화제를 흔든다 이 말입니다. 왜 흔들어요? 주께 바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가져와서 자기가 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아이가 글을 뭐 기억, 니은, 띠끝이라 쓸 수 있으면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가 내게 하는 거예요.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일에 뭐 어디 먼데 출장을 가서 예배를 못하면은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고, 안 그러면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모이기 힘쓰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쓰나? 교회라 말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총회 모이는 거, 모이는 거.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겁니다.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하는데 목장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목장 사람하고. 이런 경우 있죠. 내 아내한테 잘못하면서 남한테 잘한 사람이 있죠. 그게 정상입니까? 내 목장 사람한테 잘하세요. 목장 사람하고 올리고 문 열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배운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제가 뭐라고 광고를 자주 했느냐? 예배당에 오시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라고 한 이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는 교회 문을 닫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이때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중에 믿음이 돼서 그들이 그 가정에서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 자기 자식들을 챙길 수 있고 부모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도도 않고 찬송도 않고 헌금도 않고 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그때 챙기느냐? 도망가기 바빠요. 왜 정부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하든지 뒤에서 수군덕수군덕거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잘 터졌어요. 목사들도 딱 분별이 되었어요. 성도들도 여기에 안 배우는 사람, 안 배운 사람 딱 표가 났어요. 이만하면 구체적이죠. 넘어갑시다. 어제 성경 말씀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주어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끝날에는 주체적으로 만주에 주로 오신다는 것이 더욱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을 정말 수준 높게 잘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런 질문에 답은 맞는지요 하면 맞다는 게 답입니다. 예. 예수님이 수동태로 사셨어요. 저는 그걸 헬라를 이제 보면 이게 파싱을 하면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단수, 복수, 여성, 남성 이런 그 동사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나오거든요. 보면 스스로가 수동태로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이 잔에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동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왜 능동으로 오셨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정권을,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능동태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수동태로 해야 돼요. 수동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는요, 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처럼요, 달란트, 뭔가를 받아요. 이게 권세라. 수동태인데, 이게 단지 꼭두각시가 아니고요. 주시는 권세, 그 권세를 행하는 수동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4만 4천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 같은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 때 예수님 기다립시다 하는데 이 기다립시다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땅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쑥 내려오는 이미지죠. 잘 기다리고 준비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시온산에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같이 내려오니까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있어요. 열처녀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세요.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혹은 그 열처녀 비유는 그건 덜덜이에요. 야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혹은 덜덜이 처녀의 모습이에요.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단장이란 말을 쓰죠. 단장된 신부 같더라. 단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장할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면 돼요. 백마 타고 오시는데 옷을 입으셨어요. 무슨 옷이든가요? 말씀의 옷이에요. 근데 피 뿌림 옷이라.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을 옷은 말씀이에요. 성도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던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가시더라도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요. 지금은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단순해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읽고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요. 행동하려고 했어요. 내가 10가지 깨달았어요. 근데 9가지를 못해서 1가지만 했어. 괜찮아요. 1가지 그걸 지키세요. 하세요.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차) (9년차) (8년차) 있죠. 이 순서대로 믿음의 순서가 되어 있나요? 지금 10년이 된 분이 5년이 된 분하고 믿음에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나중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놓고 하나님의 나를 나중되게 하셔서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요?
교회 먼저 와서는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다그치는 게 뭘 다그치냐? 아니 10년 대신에 10년 차가 있어야지. 10년 차만큼 교회 일꾼 되고 저와 가까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죠. 10년이 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최신자처럼 똑같은 그 모습이 말이 됩니까? 5년이 되면 5년 차가 되어야죠. 이런 과정이 없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게 뭡니까? 7인의 이야기가 질서 있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요. 사건이 무르익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 교회 온 연수를 잊지 마요. 먼저 와서 믿으면 먼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먼저 돼야죠. 근데 먼저 와놓고는 항상 뒤처져가지고 그러면서 먼저 된 자에 대해서 나중 왔는데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아이고 뭐가 어떻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부를 해서 먼저 됐습니까? 꼭 못난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해. 아부를 해서 먼저 된 겁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 먼저 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먼저 돼야지. 바울은 먼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그건 내가 달려가야 돼요. 저도 달려가는 중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이 나의 값을 하세요. 나의 값을 하세요. 너무 소리가 높았죠? 나의 값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연수가 나의 값이에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찬송을 하는데 내가 아까 여기서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와, 이 두 아이의 찬양이 하늘의 천사의 소리예요.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아까 찬송을 듣는데 얘들은 천사가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아세요? 다른 분에게도 말하고 싶은데 이 두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몇 살인가? 여러분 중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교회에 있었던 분도 있어요. 이 어찌 된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천사의 소리라. 단지 노래를 잘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그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천국을 봐요. 천국을 봐요. 있죠? 이 애들이요. 얘 진짜 이렇게 팔짱 끼고 지금 자고 있죠? 안 보이죠?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에게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이 열린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이 아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왔던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나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고 믿음에 연수 있으면 연수 값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방에 제 말이 틀렸어요?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